네, 오늘 7월 26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할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찬송을 이렇게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찬송이 하나도 재미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찬송을 잘 몰라요. 찬송을 잘 모를 경우에는 찬송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는 찬송을 하려고 하죠. 근데 때때로 아는 찬송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기쁘게 찬송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별로 찬송이 재미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수 있나?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여러분, 그게 어떤 분위기 이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찬송의 원천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의 찬송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 만나면 행복하잖아요. 만나면 막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 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노래가 좋아서 찬양한다? 얼마나 가겠습니까? 분위기가 좋아서 찬양한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가 마음에 즐거워서, 내가 마음이 즐거워서 찬양한다. 사람은 항상 마음이 즐거울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찬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4절과 5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얼겋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에게 이르렀습니다. 온갖 나쁜 게 다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그리고 사망의 올무. 온갖 나쁜 것, 모든 나쁜 것이 다윗에게 다 임한 것입니다. 이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거든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10년 동안 노심초사하며 살았습니까? 그가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일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7절에 보시면요. 환난 중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자기가 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들어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기도했습니다. 환난 당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이 바뀌어서 혹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환난이 변하여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살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제 이걸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기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이게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땅에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계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불만 보내셔도 되는데 저 높은 곳에서 계셔도 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다니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그룹을 타고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람 날개로 높이 솟아오르기도 하시고 흑암에 11절에 보시면 흑암에 숨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박과 숯불을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한번 했더니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하늘을 날아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박을 내리시고 숯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요.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우박과 숯불을 내리셨습니다. 14절에서는 화살을 날리셔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 때 우리의 찬송이 잦아들 수 있습니다. 고난받고 힘들 때 입을 열 힘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과거에 이게 다 일어났어요.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찬송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찬송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만 찬송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죽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것.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거에 다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은혜가 잊어졌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고난으로 가고 싶으세요? 다시 고난으로 들어갔다가 기도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전히 기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과거에 경험하셨으면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혹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